오늘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번 한 주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13년 교회 사명자학교 등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간지를 통하여 드리고 있는데요. 매거진 안에 노란색 간지가 있습니다. 노란색 간지를 보시면 변경된 날짜 4월 29일부터 7월 11일 월, 화, 목 3일 동안 사명자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픈 강의로 예배 시간에 준비가 됩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명자학교 가운데 참석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귀중한 믿음의 돌 하나를 쌓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월 28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페스티벌 2013년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집회는 5시 30분에 그리고 선교 세미나는 금, 토, 주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광고 안에 작은 광고를 보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과 저녁에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특별예배 다음 주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 부활절 특별예배는 전 에콰도르 선교사이자 현 위클리프 한인 디아스포라 국제총무이신 이영민 성교사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말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매년 부활절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기쁨이자 우리 동양선교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가입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바깥에 에피파니홀 바깥에 보면 파란색 판넬로 공동체 지원 힐터에서 어디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안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양선교교회 족구팀 창단기념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이번 주까지 광고를 드립니다. 6월 29일 각 공동체 혹은 사역자팀 교회 내 동아리 모임 어떤 모임이든 신청하셔서 족구대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시상금과 행운권 추첨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가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가페에서 보조교사를 급히 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비해 많은 교사가 모자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강성미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대신방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장학교 두 번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명자학교 간사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6시 반에 임직자 교육이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반에 중보기도자학교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학교는 선교 페스티벌 공개로 드리지 않고요. 7시에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지에 광고가 누락된 것이 하나 있어 간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빨간색 간지인데요. 아마 어떤 분은 하얀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가족과 새신자를 위한 복음학교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거치셔야 할 첫 번째 코스입니다. 복음학교에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4주 동안 강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복음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월 7일부터 28일 주일까지 4월 한 달 4주 동안 류강익 장로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고요. 주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간식 및 나눔 포함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존 교육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복음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광고는 끝났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시며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념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교회가 오늘날이된 이 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 여기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높음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낮고 천한 곳에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몸소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이시자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품어 안으시고 묵묵히 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수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길, 하나님 에덴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길을 오늘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뻐 쓰시는 황은철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에덴을 향한 교회가 함께 걷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거둘 수 있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그들의 입술 가운데 기쁨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 어려움 또는 몸의 질병과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새로 결성하는 공동체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가 진짜 에덴을 함께 가는 길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세대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셨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여행이 되게 하시고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사역받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찬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그 찬양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중에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나 주의 믿고 홀로 걸어요. 그의 믿고 노래 부르네. 무릎 뻗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고 실망치 않네. 주를 내 친구 주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그들을 무릎 꿇지고 하늘
에덴을 향하여 교회와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의 경주하리. 아멘. 간파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전부 소망 향해 사랑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 주 약속만 믿고 끝까지 함께 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신 주 하면서 삽니다. 내 향해 가는 모든 자에게 거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 주시니 오늘도 우리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그렇게 위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모든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최옥동 권사님은 미국에서, 임민성 권사님은 파라과이에서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하신 이유는 우리 어저께 이루어졌던 호성천 김성원 결혼식 축하차 우리 임호성 권사님 또 만나러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보시고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5구절인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양성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매해 그래왔듯이 우리 고난주간은 선교 페스티벌로 한 주간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나누면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페스티벌에 아침에 일찍 5시 반에 우리 각 선교사님이 매일마다 나오시게 될 테니까 한꺼번에 함께 나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바라보시고 또 이 고난주간을 끝내면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부활절 헌금은 다 선교 헌금으로 환전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수요일 밤에 떠나서 목금토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임직자 훈련 과정으로서 피택 안수집사 되신 분들이 저와 3박 4일 과정으로 까미오다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고 참 아주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는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우리 여기 박정만 집사님도 계시고 최성희 집사님도 계시네요. 또 강영환 장로님도 고문으로서 인도하시러 가셨고 그 외에도 여러 우리 교우들이 가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믿음의 길은 다 무사태평한 것만은 아니다. 에덴을 향한 길은 그저 이름이 에덴이라고 좋지만 업앤다운이 많고 꾸불꾸불한 길도 있고 정말 멀리 많이 보면 금방 가도 될 텐데 뱅글뱅글 돌아가서 손해보는 것 같은 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 길 가다 보면 가는 동안에 뜨거워 견디기 힘든 강렬한 햇빛도 있는가 하면 원치 않는 비바람이 막 찬바람이 부딪혀서 앞을 분간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때때로 독충, 독사, 야생동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밤중에 막 처음에 떠났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제가 맨 앞장 쓰는데 뭐가 짐승이 일어났는데 눈이 반짝고 저기 두 개 날 탁 쳐다봐요. 깜짝 놀랐어요. 난 무슨 맹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하고 같이 갔던 강아지가 깽 하면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러는 게 저 앞에 있다만 저는 처음엔 저를 노리면서 산돼지인가 그랬어요. 산돼지는 아니고 또 자세히 보니까 맹수는 아니에요. 무슨 표범이나 그런 자구아는 아닌데 보니까 까피바리예요. 까피바리가 뭔지 아시죠? 예, 쥐과에 속하는 큰 동물인데 이 개보다 훨씬 커요. 그것이 나를 떡 쳐다보고 있어. 얼마나 비 맞는 한밤중에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 에덴의 길을 걷다 보면 있습니다. 저는 에덴의 길을 얘기하면서 꼭 에덴의 길은 말이 좋아서 다 평안하고 태평하고 문제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에덴의 길은 고난의 길을 항상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마지막이 고난주간인 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셨다는 것을, 그 과정이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한 주일을 지내며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쁜 생명의 부활을 맞느냐, 이건 참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길을 갔던 선배들이 기억납니다. 저들이 걸었던 영적 체험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 믿음의 거장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은 다 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아픔의 길, 연단과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으시면 하면 하시거든요. 믿음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연단시키며 에덴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이 골짜기와 밤과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에덴을 향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믿음에 걷기 시작하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를 받을 때는 첫사랑의 계절이기 때문에 말씀 배우는 것이 꿀맛 같고 기도의 응답이 척척하고 예배의 시간이 감격했던 때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문제는 이런 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가? 삶에 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영혼이 메마르게 되며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정말 사실입니다. 또 이후에 믿음의 길로 계속 전진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내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불안이라는 손님과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아픔, 고통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입니다. 그 체험은 걷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전체를 보면 일종의 어려움, 고난, 아픔의 길을 걷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며 고난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전주곡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지막 반전, 막판 뒤집기,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난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았던 꿈이 이제는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멀어지고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절망을 느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길의 깊은 골짜기겠죠. 전혀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가파른 산이겠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던 하나됨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애정관계 혹은 우정관계가 어느 날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의 얼굴을 대하는 것조차 부담으로 변해버릴 때, 그때 우리는 깊은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관계가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아픔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도저히 더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벽 앞에 부딪힌 우리의 인생 길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던 날, 얼마나 대단한 민족적인 감격의 해방의 날이었을까요? 물론 처음에 이 어려운 광야의 길과 돌짝밭 길과 전갈과 독사가 있는 그 길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연한 에덴을 향한 길이라는 분홍색 꿈으로 이제 언젠간 곧 에덴이 기다리고 있겠지 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 불과 300 몇십 킬로, 40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쉼없이 걸어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무려 40년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지 못했지만 17절 18절에 보면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홍해 쪽 먼 길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원색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뺑뺑이 쳐돌리신 것이에요. 아니, 에덴을 향한 길하면 다 좋고 부드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주님도 고난 주간을 지나셨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광야의 체험, 깊은 골짜기와 어려운 암흑과 같은 찰흙 속의 체험, 이 과정은 필수 과정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에덴을 향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꼭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덴을 향한 길 중간에 이러한 어려움의 길, 고통과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골짜기의 길이 있을까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고난의 길의 의미와 레슨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에덴을 향한 길은 힘든 길이고 믿음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지만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에덴을 향한 길은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다. 우리가 비상적으로 사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잔인한 분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동쪽으로 인도하신다면 거의 직선으로 쉽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피하여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직면할 수 있는 전쟁을 피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그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길로 뺑글뺑글 돌리셨던 것입니다. 물론 남쪽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도, 홍해길에도 후에 전쟁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처음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전쟁 준비가,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저들이 나가자마자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면 틀림없이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아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유혹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보면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없어집니다. 쉽게 없는 것은 쉽게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생 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자기가 목적지에 도달했다고요? 빨리 돌아올 수도 있고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숙될 때, 변화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 그 길을 보니까 지름길이 아니고 멀고 험한 길이고 꼬불꼬불하고 높고 내려가는 길로 느껴질 때 왜 내가 하필이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내 인생길이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로 들어가게 하셨다. 한번 이 아침에 선포해 볼까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선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길이 멀고 험하고 고난의 길처럼 느껴져도 이 길은 사랑으로 예비된 길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비태관 집사 여러분이 가셨는데 그 중에 막내이 우리 일부 예배 찬양인도 했던 여기 방선인 집사님 저 앞에서 웃고 있네. 할렐루야. 남편이 얼마나 뿌듯한지 아세요? 멋진 남편 뒀어요. 할렐루야. 우리 최 집사가 참 그렇게 토설하듯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군요. 전에 처음 갔을 때는요, 이번에 두 번째가 세 번째 갔는데 처음 갔을 때는 목사님 뒤에서요 돌 던지고 싶을 때 뒤통수에 넣어요. 저런 시장 이랬는데, 근데 이번에 마지막 끝나면서 저한테 그래요. 지금은 아니래요. 맨 마지막 다 끝나면서 거기에 팔마스가 있는데 체중계 딱 올라오더니 목사님 제가 100kg를 깼습니다. 정확히 3.75kg가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꼈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통이 일어나도,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이 고통의 길, 주님도 이 마지막 한 주일 고난의 주간을 지났는데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 길은 그분이 나에게 예비하신 사랑의 길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지나가면 너무 아프거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이 아픔은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마치 새 생명을 출산하는 어미처럼 말입니다. 이 고통은 사랑의 특권이라고, 나에게 주신 엄청난 생명의 기회라고, 사랑의 의무라고, 나에게 주실 놀라운 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나의 삶이 홀가분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근육이 생긴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내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참 우리의 한계가 있는 시간관념으로 보기에는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긴 것 같은 이 민족에 주신 아픔이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어가 이젠 한 세기로 달려가고 있는 민족 분단의 아픔, 남북한의 갈라짐. 저는 이걸 기도하고 기다리며 볼 때마다 매일 기도하지만 저는 이 소망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전 인류와 민족을 향해 역사 가운데 크게 들어 쓰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뭔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이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것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까지도 그것을 통해 영광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여러분 여기 보셨죠? 이 아이들이요, 이 중고등학생들 나이래요. 근데 6, 7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정말 먹지 못해서 지금 너무 굶어가는 그 고아들, 바로 내 민족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DNA와 유전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거기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배고파 벽을 의지하고 기대고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번 이 선교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작업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있는, 정말 아사 상태에 떨어져 있는 북한 땅에도 소망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덴을 향한 길,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훈련을 위해 준비된 길입니다. 까미에다 페를 간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를 잘 트레이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과정이에요. 한번 저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에덴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훈련의 과정을 위해 준비된 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뼈 마디마디마다 건강해지고 뼈 사이에 근육이 든든해지고 온몸이 육체가 다 신진대사가 온전해지고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길을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금방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이 멀고 먼 험악한 길을,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전쟁을 겪게 되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뉘우친다는 말은 마음이 변한다, 체인지 마인드 할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국을 떠난 이상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획이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요셉의 유골을 메고 맨 앞장서서 요셉의 유골이 앞장서게 하며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전진하며 수백만 명이 요셉의 유골을 볼 때마다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자신의 선조의 마지막 유언을 계속 기억하게 하신 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내 것으로 내 뼛속까지 성육신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길을 걷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경험은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빠져나온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국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임직자들과 피태 임직자들과 함께 첫날 밤 보르다 마타라는 도시에서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지, 앞 옛사람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막 옵니다. 첫 번째 내리자마자요, 딱 우리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총을 갖다 대면서 막 이래요. 우리는 전 놀랍고 두 손 들고 가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한밤중에 밤 1시에 와갖고 갑자기 방코드 브라질 앞에서 막 뭐 그냥 벤에서 내려가고 막 뭘 치는데 은행 강도 털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서 있더라고 총. 내가 가서 아니라고, 우리 이제 믿음의 길 까면 앞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잘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좀 걷는데 약간의 비가 내릴 듯 마타더니 점점 산 위로 올라가니까 비가 치기 시작하는데, 비가 몰아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앞에 사람도 막 불을 켜고 하는데도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죠. 등이 뻑뻑 걸 정도로 비가 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막 질퍽질퍽해서 발이 다 젖고 뭐 한밤중에 길을 걷는데 막 앞이 잘 보이잖아. 절절 매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야, 박종만 집사님 놀랐어요. 끝까지 따라붙더라고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죽지 않으려고 잃어버리면 도저히 못 찾을 것 같아서 붙어 계셨다고. 네. 아주 그 찰거머리에 그 붙어가 대단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났어요. 근데 딱 내려와서요, 한밤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데 마지막 교차로에서 앞에 가는 세 사람, 저하고 강장로님하고 우리 박종만 집사님 세 사람이 탁 꺾어서 오는데 뒤에 오는 세 사람이 우리 최 집사님, 최 집사님, 윤현 집사님이 길을 서로 잃어버렸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막 같이 가다가 때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야, 이 사람은 어떻게 갔지? 언제나 만날까? 이렇게 헤어짐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비는 계속 오는데 그 사람들 기다리다 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몸이 추워갖고 덜덜덜덜 떨리는 가운데 이 몸이 떨리는 것보다요, 불안하고 궁금해서 더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그냥 갑시다. 우리 가고 그 사람도 알아서 오겠지. 그래서 갔더니요, 떡꼬치 모자라는 데서 딱 도착했더니 먼저 와서 따끈한 카페 마시면서 쉬고 있어요. 주여, 아 열받아. 예. 새벽에 일어나서는 그곳까지 가는데 그 1시간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1시간이 얼마나 불안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까? 그 사람들 쫓아가더라고. 저는 또 막 달려갔다 왔는데 못 찾았거든요. 아, 요게 믿음의 길이구나. 여러분, 내가 원치 않지만 걸을 수밖에 없는 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어려운 길을 갑니까? 고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의 땅을 믿으시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나면서 누구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광야를 지납니다. 특히 믿음의 길을 거들려다 보면, 진짜 말씀만 붙들고 살려다 보면 불안의 광야가 찾아오고요, 두려움의 깊은 골짜기가 찾아오고요, 의심의 어두운 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아주 길고 고통스럽게 지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외로 부드럽게 쉽게 통과하기도 하지만, 광야와 어두움과 고난과 이 아픔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이런 어려운 인생에서 한 번도 닥친 적이 없다. 손 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찍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장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으로만 느끼고 소리 지르고 끝난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고통의 고난의 한 주간, 한 인생, 한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훈련이 필요할까요? 광야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의 훈련,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훈련, 하나님과 친밀함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동체 훈련. 이것이 하나됨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선교 훈련.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예배 훈련.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친밀함의 훈련입니다. 에덴을 향해 걷는 길은 공동체 훈련을 받는 최고의 장입니다. 함께 걸으며 서로가 귀중하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갈라지니까 너무 두렵다, 뭉쳐야 한다, 서로 대화가 터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서로 교회와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교감이 오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축복이 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몸이 연합하여 건강하게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개척지에 대한 두려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주저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함께 가자라면 뒤로 물러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뎌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며 개발하며 다녀보지 못했던 곳에 진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미 나와서 안주하며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변혁과 또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길로 또 전진하는 새로운 도움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북한도 담대히 먼저 개척하며 용기를 가지고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주 한 주간 동안 선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재직들에게, 임직자들에게 다 말씀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피택 안수집사들까지 권사님들 빠지 말고 이 한 주일 새벽은 5시 반에 나오십시오. 5시 반부터 계속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은혜의 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 일지라도 나는 고난주간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비전으로 가슴에 심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 들어간다 그랬더니요, 우리 교우 중 몇 분이 벌써 저에게 탁 찔러주셨어요. 뭘 찔러주는지 아세요? 돈 찔러주셨어요. 무슨 돈? 그것도 돈 중에 달러 돈을 찔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세요? 황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이제 드디어 제가 합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갈 때까지 우리 김학구 집사님이나 우리 최건필 장로님이나 저도 괜찮아요. 아무나 찔러주세요. 찌르세요. 옆에 분 가만히 계시죠. 찌르자. 이건 여러분이 투자할 만한 일입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이 이 귀한 기회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투자하셔야 합니다. 아파하는 동족을 향해서, 배고파하는, 죽어가는 아상태에 있는 그런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찔러주셨다고 착복하지 않습니다. 최근필 장로님 입마에 포켓하지 않을 거죠? 아니죠? 김학구 집사님 슬쩍 꿀꺽 넘치지 않으실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찌르세요. 북한에게, 고아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의 장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천으로 갈 것입니다. 고아원에 들어갈, 정주에 갈 것입니다. 평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예외로 이렇게 북한 관계가 민감한데도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이 아니 뭐죠? 금강산까지도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가서 축복하도록, 이 남에서는 이미 막혔지만 그렇게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훈련을 받는 이 고난의 길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덴을 향해 걷는 길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하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가 애굽 땅에서 떠나가 허락을 구할 때 사흘 길을 지나 광야에 나가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셨죠. 여러분,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예요. 경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경배는 I love you가 아니라 I adore you. 당신을 너무너무 친밀하게 막 그냥 키스하듯이 꽉 껴안듯이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현장은 정말 경배하기에 가장 합당한, 적합한 것입니다. 고독한 한밤중을 지날 때 인적의 방해 없이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달빛 속에 사랑을 내리시는 그분을 만나는 기도와 예배, 경배를 배우십시오. 오해에 차를 것 같은 깊은 밤을 지날 때
마음이 저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을 완벽하게, 당신만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길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기도를 띄어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제 고통의 밤이 시작됩니까? 어두운 밤이 막 저녁 옵니까? 그 밤이 시작되면 바로 그때 저녁의 서늘함 속에 내 모든 피곤을 씻겨주시는 산들바람의 치유를 맛보며 치유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 경배를 배우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은 예배의 훈련을 위해 예비된 길인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마침내 그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을 향한 길은 성령으로 인도된 길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에덴의 길은 성령의 길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길은 성령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재반복되며 나는 보혜사로 너에게 올 것이다. 위로자로 너에게 올 것이다. 너를 격려해 줄 것이다. 너와 동행하며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안내자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헬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까미다페를 걸었지만 저는 별로 좋은 포터나 셀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저 에베레스트 그 티벳 산맥에 갔을 때는 셀퍼나 포터들이 있어서 짐을 져주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족하고 사고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가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오늘 21절과 22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인도하시고 했고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있으면서 그들이 궁극적인 에덴을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순간순간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앞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루하루 날마다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가시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먼 앞쪽은 바라볼 수 없어 조그만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었을 때 어느 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함께 다녀온 임지차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땅만 쳐다보면서 앞으로 그냥 한 발자국 하면 그 다음 발자국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길을 걸어갈 자신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고백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 손녀들이 몇 주 전, 한 달 전에 방학이 막바지였기에 인테리어 시골에 수영하러 놀러가 함께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손녀 주희가 차에서 자다가 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금방 묻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 더 가야 돼요? 몇 분 더 가야 돼요? 언제 끝나요? 계속 물어봐요. 나 운전하는데 열받아요 진짜. 뭐 설명하는데 알아들어야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근데 얘가 이제 몇 살 더 돼서요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질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앞으로 몇 킬로미터를 더 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이 속도로 가면 얼마 후에 도착할 것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에 어떤 길을 통과하느냐,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보다도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급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건 미성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유로움과 과정을 즐길 줄 암과 고통도 주님의 은혜로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성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3년을 지금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에 성취를 하지 못했기에,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기에,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기에 절망감을 가지고 마음에 낙담을 하며 그 고통, 어려움, 쓰라림 그 자체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분은 혹시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을 지나가게 하시며 광야를 걷게 하신 주님은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과정이에요.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과정일 뿐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직도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에덴을 향한 길, 믿음의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숙의 과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 인내로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성숙을 향해서 우리는 때때로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의 점철 길처럼 보일지라도 이 힘든 것 같은 에덴을 향한 믿음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힘을 가지며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신 그 앞장서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 에덴을 향한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이제 다시 일어나 용기 있게 믿음의 길, 에덴을 향한 길로 나가십시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마음에다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길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니 길을 걸어왔습니다.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 내 재주, 내 능력과 꾀로 살아온 줄 알았더니 아버지의 은총으로 걸어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깨우쳐 주시니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예수여, 나의 주님이시여,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그냥 속히 곁길로 쉬운 길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선교, 예배를 훈련받는 현장으로서 기쁨으로 달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에덴을 향한 길은 성령으로 인도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 예수님이 보내신 영, 위로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기대와 다른 길이 나타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주의 영에 순종하며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을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이 길을 고난의 길일지라도 승리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자, 이 시간 앉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을 먼저 드리고요.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 귀한 우리 팀에서 한 찬사모 팀에서 우리 귀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각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오늘 찬양 부른 이 찬사모의 내용, 내가 광야의 길, 어려움의 길, 고난의 길을 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약속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의 용서를 위해서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의 잔이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부활하심의 생명을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며 함께 동참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 성찬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 몸 바쳐 주셨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보혈의 피를 마시며 죄 사함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선교와 복음 전파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산재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이 네 군데, 모퉁이 여기 앞에 두 군데, 저 뒤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짝을 지어 함께 여러분에게 분변과 분잔을 할 것입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또 잔을 주시는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며 그 자리에서 떡을 입에 넣으시고 잡수시고 그다음에 병을 이렇게 돌려드리시고 각자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점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각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가고 오래 침묵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아포스토 목사님의 김세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치 목사님, 문명치 목사님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에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 의회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주님